네, 오늘도 우리 순빛교회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쁜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정 위에 또 모든 분들 위에 주님의 평안이 또 주님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이 흔들린다면, 그 근간이 흔들린다면 우리 기독교의 근간도 흔들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부활을 경험하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길, 또 그곳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품으셨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면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예수님의 고통, 고난, 사실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부활절 때 그 기쁨을 완전히 누렸죠. 계란도 삶고 또 나누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 전에 생각해 봐야 할 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도 풍성해질 수가 있어요.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저 멀리에 있고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은 저 멀리에 두고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만 기뻐한다면 우리는 완벽한 그 부활의 온전한 의미, 이거를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는 정말 특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모습, 그 잔상이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른 때와는 달리 시기적인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쉽게 기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되게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친한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도 사랑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지은 어떤 일 때문에 크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벌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제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친구가 나가서 벌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벌을 말이죠. 그러면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그 친구가 제 대신 저의 잘못을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나갈 때 아니라고, 그거 제 거라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제 죄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 벌을 받고 돌아왔을 때 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정말 다음에 맛있는 거 하나 사줄게, 이렇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사랑하고 좋은 친구라면, 그리고 그 친구가 나 대신에 받은 벌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거라면, 그렇게 한 번 인사치레로 고맙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와 평생을 함께 하면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긴 하지만 인간적인 것 아닌가 싶어요. 부활의 기쁨을 부활절 하루 만에 다 몰아서 터트려 버리면 그 이후의 날들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여정을 깊이 묵상한다면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이 정말 크다면 부활절 하루에 이 기쁨을 다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365일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불과 며칠이잖아요. 역사적인 사건의 시간 속에서는 그 흐름이 있겠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지금 부활절을 맞는 이 며칠의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바라봤던 베드로의 모습은 180도 변화되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씻을 수 없었던 죄의 수치, 이걸 벗어낼 수 있었잖아요.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사랑 고백. 굉장히 드라마틱한 극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낭만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내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 물으시고 또 세 번의 답을 들으시면서 베드로가 평생 쥐고 가야 할 마음의 부담, 죄의 무게, 배신감 이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베드로의 변화가 사랑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부터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조차도 태연하게 잠을 잘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활 이후에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정말 부활 이후에 이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하잖아요. 이 사랑한다 고백한다라는 건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하지 못했던 그 고백들, 또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에 굉장한 미안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다 응집되어서 나온 고백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그냥 정말 툭 가볍게 던지는 사랑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랑 고백 안에는 우리 죄에 대한 죄송함, 미안함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고백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이렇게 목숨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볼 건 이렇게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성령을 못 받았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대신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한번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었는가 이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하지 않고 예전과 같은 모습이라면 생각해 봐야 하겠죠.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선한 쪽으로 우리의 삶이 변했다면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굉장히 껄끄러운 요청을 받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초대인데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사귐을 갖는 것은 유대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누구보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건 28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이 정말 멋져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몫으로 넘기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행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우리의 교회들은 판단하지 않는가? 네. 사실 제가 드리는 설교 대부분은 어떤 것들을 깨우쳐 드리는 그런 설교라기보다 계속 질문을 드리는 설교가 될 것 같아요. 함께 답을 찾아가는 거죠. 저도 정답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교회들은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솔직하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너무 편견과 편가름, 또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더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이 마음을 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베드로가 외모로 차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편가르지 않으시기에 우리 역시도 편가르지 않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사실 이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여정,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내용들을 정말 간단하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특별하게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셨고 죄사해 주실 분이라는 이 아주 명료한 이 이야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정리한 구절이 있어요. 36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모습으로 또 죽음 가운데 기꺼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올리심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의 주님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 몇 구절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할 뿐인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성령 받기가 이렇게 쉬운가? 이렇게 짧게만 이야기했는데 성령 받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잘 들여다보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의 삶의 태도, 말하는 그 모든 것에서 아마 증인으로서의 결기,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와, 저 사람이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집에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의 사람들은 은혜 받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고넬료 역시도 이방인으로서는 드물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난한 이들을 도왔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이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딱 맞은 거죠. 전자레인지의 뭐라고 하죠? 주파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 지점이 딱 맞았을 때 이게 전자레인지가 작동되는 거잖아요. 그게 딱 맞은 거예요. 시그널이 딱 맞은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고.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은 누구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아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베드로처럼? 아니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고넬료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입니까? 고넬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가 또 역시 솔직히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으면서 좋은 쪽으로 우리를 대입시키지만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보면 베드로도 고넬료도 아닌 바리새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좌절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당시에는 인정할 수도 없는 일이었겠죠.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구원받을 자들이다. 선민의 의식을 여전히 갖고 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는 그 뒤에 보면은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도 놀래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에 다른 사람들이 놀래요. 아마도 그들 안에도 편견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들이 저렇게 쉽게 성령을 받는다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유대인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쁨이 교회에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있고요.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은 임했습니다.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모두를 화해시켰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 앞에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 기쁨 앞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해야 해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곳에서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손을 내밀어 돕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흘러가야 하는 거거든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해요. 또 사랑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흘러가야 합니다. 사랑이 한 곳에만 모이면 아집이 될 수 있고요.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복음은 끊임없이 흘러가 세상을 살리고 모두가 주님의 기쁜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해요.
주님의 부활은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방인이 누구인지 묵상해 봐야 해요. 이방인들은 정말 많을 거거든요. 저 높은 곳에서 생존권을 위해서 수많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그 가족을 잃게 된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수년간 애쓰는 분들, 먹을 것이 없어서 네. 네.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들, 네, 정말 많거든요. 이방인들을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